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죠.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죠.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숙제를 해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회사 일을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지금 바울의 그 이야기가 이제 16장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그 바울의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오늘 그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일이 있기 전에 바울의 삶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그동안 겪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굉장히 그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막 전진하다가 한번 딱 막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서의 틀어짐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자기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 자기를 이제 그 교회로 끌어준 사람, 사도들이 바울을 무서워해가지고 바울과 교제도 안 하겠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때 보증인이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 정말 큰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존재와 자기들의 성향이 맞지 않아서 너무나 큰 싸움을 아주 감정적으로도 너무 극도로 둘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둘이 갈라서는 그런 그 일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서로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방향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의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파탄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둘이 다르게 길을 떠납니다. 지도에도 제가 가끔 보여드립니다만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그 모습은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섬. 원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서 그 다음에 끝에서 바보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그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구브로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육지의 길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들려서,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마지막 지역이었던 더베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베를 들리고 루스드라를 들리고 이고니온을 들리고 안디옥까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간 것이 원래 첫 번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이제 반대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여정도 굉장히 짧지는 않은 그런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의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에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긴 회의를 통해서 단판을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라든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몇몇 가지는 좀 피합시다라는 것만 조항을 적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 전달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6장에서는 그냥 5절에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교회가 그냥 믿음이 더 굳어지고 또 그냥 전도가 또 잘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막 전도했더니 폭발적으로 막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여러 성을 다녀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소식을 이제 전해주니까 교회가 더 안정이 되었다, 그냥 이 정도지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 성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 이 이야기가 그 핵심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디모데를 같이 자기의 전도팀에 합류시켰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 사역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계속 바나바와의 싸움이 찜찜하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모데를 데려가기로 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데, 할례 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에 기록까지 했겠냐 이거죠.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는 제자입니다. 제자,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그냥 단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제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마도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그 가정을 전도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은 사람 중에 디모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디모데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주변에 교회들에게, 여기 형제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교회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밖에서도 아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겠죠. 우리 안양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안에서도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밖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좋은 또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만 그냥 멋있는 모습, 좋은 모습, 섬기는 모습, 그런 좋은 모습만은 여기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바깥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요즘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공부하고 목적도 없이 자기의 인생을, 물론 우리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진로를 결정하고, 내가 물론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제 삶이, 그런 저의 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인정 못 받겠습니까? 인정받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만, 적어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혈통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증거는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한 20살 가까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유, 저 친구는 참 좋은 친구고 참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참 유대인인데 이 할례를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아쉬워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어머니는 할례를 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은 것은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헬라인 아버지가, 그리스인 아버지가 반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할례를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할례를 찬성하는 사람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죠. 지금 여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소식을 가지고 막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특히 이방인들 경우는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갑자기 여기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준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디모데가 앞으로 이제 한 팀이 돼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선교를 가는데 할례 받는 게 선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안 받는 게 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디모데를 딱 앞에 세워놓고,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아주 모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동안 아버지가 몸 밖에 해서 안 받고 있는 이 디모데, 굳이 선교를 위해서는 할례 안 받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굳이 지금 할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는 사람이 할례를 줬다는데, 이유를 보니까요,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할례를 준 이유가 뭐냐면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는 건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모데의 지역, 그 지역 동네의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할례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바울 사도는 절대로 할례 좋아하지도 않고 할례를 적극적으로 주려고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할례를 준 것은 자기의 뜻하고는 달라요. 자기가 그동안 옳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해서 할 일을 줬다. 특히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고려해서 할 일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루스드라라는 동네죠. 어떤 일이 벌어졌던 동네입니까? 그 지역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돌로 쳤던 지역 아닙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지역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돌로 쳐서 바울이 그냥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그 성문 바깥에 내던져 버렸던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일부러 디모데에게 살례를 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바울 사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절대로 내 뜻을 굽히지 않는다가 이제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겪었습니까? 그 자기의 고집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디모데가 있는 지역은 지금 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너무나 미워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우리 유대인인 디모데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저 바울이 드디어 유대인들 할례도 안 시키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해 그동안도 미웠는데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디모데의 가족들이나 루스드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박해를 당할 것을 염려해서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양보해 준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 디모데의 할례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그동안의 자기의 그 생각을 좀 양보하고 내려놓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와의 큰 싸움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갈등 때문에 다른 일을 아무것도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의 성품이 인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부딪히고 다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투고 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자기 고집은 계속 나는 내 고집을 부릴 테니까 너는 네 고집대로 살아라, 그냥 이렇게 끊어지고 말고 단절되고 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도 없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화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이런 갈등 속에서도, 갈등을 지나고 난 다음에서도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안 해도 됩니다만 자기의 그동안의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거는 할례를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그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의 가족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양보해 주는 모습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 상황에서는 양보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그냥 그 인격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바울도 어쨌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일부분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 성숙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닮아갈 때까지, 온전할 때까지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이제 바울이 지금 막히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까지 바울의 삶에 있어서 막힘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는 예수님께서 막으셨죠. 그 인생에 한 번 막힘을 경험했습니다만 답답한 막힘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시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제 회심의 삶을,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의 삶에는 전혀 막힘이란 게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주님께서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요 없어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이 부분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자,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해나가고 있죠. 지금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도여행 그 지역까지 다 방문을 끝낸 거예요. 이제 목적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고 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른 지역으로 좀 더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팀들이 의논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 있는 곳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처음에는 저기서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약간 아래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써 있는 곳이 보입니까? 마크해 줄 수 있으면 아시아에다 동그라미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있는 지역인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막으셨다, 못하게 했다. 자, 첫 번째 이제 막힘을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좀 더 가다가 이제 그 무시아 지역까지 가다가 또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그럼 이제 북쪽으로 가볼까? 저 북쪽에 비두니아가 있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부르기아 위에 비두니아, 그렇죠,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몇 번 막혔습니까? 2번이 막힌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미국으로 이제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려면 이제 저 입학 허가서도 학교에서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려면 요즘에는 뭐 비자 없이 그냥 여권만 있으면 이제 해외에 나갈 수가 있는데, 좀 한 10년 전만 해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이제 미국에 갈 수 없는, 물론 지금도 학생들은 비자를 받아야지만 미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가질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천재지변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비자를 못 받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길이 막힌 상황이거나 홍수가 나서 뭐 길이 막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막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쪽도 안 되네, 저쪽도 안 되네 하면서 갈 수 있는 길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바닷가 앞에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쭉쭉 가다 여기도 안 되네, 저기도 안 되네, 가다 보니까 바닷가 앞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바닷가 앞에 서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왜 여기도 안 됐을까? 여기도 안 됐을까? 길이 막혀버렸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안 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막혀요. 뭔가 왜 이렇게 안 되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나는 계속 지금 안 되는 일만 이렇게 생기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안 계신 거 아닌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지금 영적인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나 그 바울 사도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바나바와의 그 다툼 이후에 계속 지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게 뭔가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바울 사도의 상황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이런 어려운 길로만 저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까? 뭐 그냥 어두운 터널, 이 동굴에서 언제쯤 나간단 말입니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답답한 마음으로 그 바닷가 앞에 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왠지 여기서는 좀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하고 그렇게 싸울 때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기도하거나 아니면 주님께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한 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못하게 막으신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주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는 계시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다. 주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다. 주님이 내 기도 응답에 아니요라고 하시는 거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 밑바닥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계시다.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시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고 싶을 때에 주님 왜 저에게 정말 솟아날 빛 하나도 안 보여주시고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외칠 때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듣지를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낀다라고 항상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네가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았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여러 번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 정말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선배로서 참 좋은 모습은 이 밑바닥 같은 영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대신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날 바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부르는 거죠.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환상을 보고 난 바울의 그 깨달음은 뭡니까? 마게도니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단번에 깨닫고 바로 실천에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이, 그 선교의 여정이 이제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럼 제가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내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여쭈어볼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 개인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